오늘 참된 성전의 회복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 어떤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제사를 드릴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을 세밀하게 알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하는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또한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곳, 단순히 어떤 장소로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거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막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이제 다윗의 때에 또 솔로몬에 의해 성전으로 완성되어서 더 이상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 곳에 영구하게 거주하는 공간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뭔가 자긍심을 느끼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것들이 유지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열왕기서의 기록들을 함께 쭉 내려보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선 이 여러 가지 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은 점차 빛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신들을 예배하고 산당들을 짓고 그곳에서 다른 많은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왕의 타락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타락해가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관계 맺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열왕기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이 조금씩 파괴되는 모습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 성전이 파괴된 기록은 단순히 무언가 성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성전에 무언가 해를
끼치고 아달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산당들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아스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개혁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면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성전이 단순한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성전을 보수하고 건물을 고치는 의미가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2장 6절에서 성전이 파손되다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베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갈라지다, 깨지다 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리가 멀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건물이 깨어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의 균열된 이 상태를 수리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관계도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3일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작점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의 이러한 개혁은 시작은 참 아름답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실패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망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채 남겨둔 한계가 있었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기록의 마지막에 보면 아람 왕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물들을 다시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산당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우상의 앞에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 다른 열방들의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요아스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산당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고 요아스는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모습들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당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가치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이스라엘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굴레들, 세상의 가치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이 산당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죄로 타락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과 세상 사이에 있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일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대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우상들,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들과 여전히 우리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일상의 자리로 이 문을 열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죄의 굴레들, 나의 상황들은 여전히 그대로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 개인의 골방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모습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개인의 일상의 모습들, 가정에서 제가 남편으로서, 제가 제 딸의 아빠로서, 저 또한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로 좋지 않은 남편과 좋지 않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뿐만 아니라 저 혼자만 알 수 있는 제 개인의 모습 속에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전히 제 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저를 보고 계시는 성화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죄악의 쓴뿌리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저의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남아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는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일과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들을 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사람들과 사실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주일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헌금도 하고 많은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 사람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는 사람이지,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지, 그냥 우리가 각자 편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냥 여러 분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이 아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고 나아간다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놓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개혁을 꽤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전역에 남겨져 있는 그 산당 속에 담긴 우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아람이라는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보다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아람에게 내어줌으로써 실패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이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을 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성도됨을 이루며 거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은 좀 잠시 뒤로 하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죄된 죄목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인지, 세상에 동화된 채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